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이걸 겉옷을 벗겠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 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둘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대단한 기적을 행할 것이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심지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할 것이다. 모든 우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효과 있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우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고 그 경배의 표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고 인간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되는 반면에, 또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와 666이 무엇을 뜻하는지, 666이 무엇을 뜻하는지 초대 교회로부터 그 관심과 논란이 아주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말씀에 주목한 분들이 그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짐승을 어떤 독재자나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독재자의 이름의 비밀을 이 말씀이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666이라는 수를 통해 그 인물을 찾아내려고 한 것이죠. 특히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찾아보려고 하였는데요. 각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하고 그 이후 이름에 사용된 알파벳의 숫자를 모두 더해서 이름을 대표하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숫자에서 역으로 이름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이름을 찾아내서 누가 짐승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갈리굴라 하는 그런 황제들이 666이라고 생각했고, 또 기독교로 박해한 10명의 로마 황제의 이름 앞자리를 더한 것, 이거는 조금 게마트리아 방식에 위배되는 것이죠. 게마트리아는 특정한 이름을 찾는 거니까요. 또 여러 명의 교황이나 마호멧, 나폴레옹, 히틀러, 심지어 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키신저, 이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이 찾아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네로 시저라는 네로인데요. 네로 시저라는 이름인데요. 히브리어 축약형으로 쓰면 그 이름의 수가 666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666 찾기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더 큰 열기를 띠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컴퓨터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바코드가 새로운 매매 시스템으로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죠. 또 신용카드가 80년대 초에 처음 대중화되기 시작할 무렵에 어떤 미래학자가 앞으로 이 신용카드가 없으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과 연관시켜서 신용카드가 666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온 세계가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고는 생활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는데 이 컴퓨터가 바로 666이다 주장하기도 했어요. 재밌는 거는 영어 알파벳에 이 6단위로 끊으면 A는 6이고 B는 그러면 12가 되고 C는 18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6단위로 이렇게 숫자를 붙이면요. 컴퓨터라고 하는 말에 그 숫자를 더하면 666이 돼요. 기발하죠? 지금까지는 1, 2, 3, 4 이렇게 붙였는데 그렇게 붙이면 컴퓨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666이니까 6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A는 6, B는 12, C는 18,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알파벳에 붙여놓고 컴퓨터를 딱 더하니까 666이 딱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옳다구나. 이 컴퓨터가 666이다. 이제 그렇게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U 공동체가 이제 666이다. 그래서, 이 EU의, 앞으로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될 텐데, 이 세계 단일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666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전에 어느 교회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그냥 황급하게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애가 666 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팔을 봤더니 놀이기구에 타는데 여기다가 바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스탬프로 찍은 거야. 이렇게 그 물감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침을 탁 뱉어서 민대니까 그 바코드 시스템이 싹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이거 봐라, 이게 사라졌지 않냐 그랬더니 어머니 말 그래도 목사님한테 확인한 다음에 지우려고 그랬다고. 사실 이제 이런 이론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코드만 봐도 이거 666 아닌가.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찜질하고 또 이게 뭡니까 직장 중에는 좀 발달된 그 큰 직장은 이렇게 앞에 들어갈 때 삑 하고 이렇게 전자 뭐라 그래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속으로 이거 666 아닌가 이렇게 찜찔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그랬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컴퓨터 뭐 바코드 또 이제 요사이 나오는 베리칩 이런 것이 다 666이라는 주장들은 아주 오래된 배경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유행한 것이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가운데 이제 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컴퓨터와 접목이 돼요. 이 이론이. 그래가지고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비스트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스트가 뭐죠? 짐승이라는 거죠. 이게 컴퓨터 이름의 앞에 약자를 이렇게 딴 건데, Biometric Encryption and Satellite Tracking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생물학적인 엔크립션이 뭐예요? 네? 뭐 생물학적인 기호와 위성 트래킹이라고 하는 게 찾는 거 아니야? 추적. 그런 이름의 슈퍼컴퓨터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삶을 이제 통제하게 되고, 전 지구적 감시 시스템이 인공위성에 탑재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 지구인을 조종하게 됐는데, 그때 컴퓨터 칩을 사람 몸에 심든지 바코드 같은 표를 사람 몸에 표시한다. 이런 종말론이 사실 1970년대부터 유행했습니다.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70년대부터 있었던. 지금 나오는 베리칩이나 이런 종말론이 바로 이런
것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 비스트라는 슈퍼컴퓨터가 EU 본부 브뤼셀에 설치되지 않았어요. 없대요. 나는 있는 줄 알았거든. 하도 그냥 그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없대요. 분명히 없대요. 그리고 아직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세계 정부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또 EU는 처음에 10개 됐을 때는 난리였죠. 10불이라고. 그런데 지금 27개인가? 3개인가? 그걸로 늘어났고, 27개국으로 늘어났고, 근데 이제 불행히 또 EU는 통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분열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분들의 예측이 이렇게 적중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론 가운데 또 자주 아주 등장하는 게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프리메이슨과 프리메이슨 중에 비밀 조직인 일루미나타라. 이름도 생생하죠. 이 프리메이슨은 이집트 포로 시대 때부터 있었다. 포로들 중에 자유주의 정신을 가진 석공들이 있었는데, 이 사악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문명을 일으키고 프랑스 계몽주의를 만들고 미국 자본주의 문명을 일으켰고, 이제 자본주의 문명을 통해서 세계 통합 지배 체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그럼 이거 제가 말라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처음 들어보셨으면. 그만둘까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의 그 세계 정복 음모론은 시온 장로 의정서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유대인의 음모 혹은 계획을 이 책이 이제 제일 먼저 주장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책은 프랑스 정치 풍자가 모리스 조울리가 쓴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웨의 지옥에서의 대화라 하는 풍자 소설을 그대로 표절해서 만든 위조 문서예요. 근데 이게 이제 1897년부터 1903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표트르 라치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처음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1903년 러시아에서 처음 출판된 이 책이 그 이후에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집니다. 퍼져나갑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는 이런 음모론에 매우 심취해서 1920년대 이 책을 50만 부나 인쇄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기도 합니다. 이런 음모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해 성경에 나타난 짐승과 열불, 적그리스도와 접목되면서 적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단일 정부가 유럽에서 나온다. 또 미국도 거기 동참한다. 이런 그 이론으로 막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이런 역량 가운데 최근에는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베리칩은 verification chip이라는 말입니다. 즉 식별용 칩, 식별용 반도체, 이제 그런 뜻인데요. 쌀알 만한 크기의 칩으로서 사람 피부 속에 주사기를 통해 주입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러칩 안에는 16자리의 코드가 들어있어요. 고유 번호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바코드 같은 경우는 스캐너를 지나가야지만 읽혀지잖아요. 전자태그 같은 것도 스캐너를 반드시 지나가야 이게 읽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베리칩은 이게 그 안에 이게 그 전파가 발산이 돼서 지금 기술로는 아마 1.3m 안에 스캐너가 있기만 하면 그냥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거 물건을 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퍼마켓에서 스캐너를 갖다 대야 되죠. 바코드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 베리칩이 이제 상용화되면 물건마다 이제 베리칩을 신겨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담아가지고 계산대 앞을 쓱 지나가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착 계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 그리고 스캐너를 갖다 댈 사람이 필요 없잖아. 인력을 줄일 수 있죠. 우리가 그냥 물건만 담아가지고 샥 지나가면 계산이 자동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심어 놓으면 이제 사람이 어디든 지나가면 스캐너 근처만 지나가면 이 사람은 누구고 뭐 혈액형이 뭐고 유전자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질병은 뭘 가지고 있고 이런 게 그냥 순식간에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스캔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장치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왜 갑자기 문제가 됐느냐?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건강개혁 법안, 즉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에 클래스 2 디바이스라고 하는 2급 장치가, 그러니까 즉 클래스 2 디바이스, 즉 2급 장치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는데요. 그 2급 장치가 바로 베리칩이라고 하는 몇몇 이 2급 장치가 바로 베리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몇몇 종말론자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2010년 3월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이 통과된 후에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베리칩이 이식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2017년 1월 1일부터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베리칩을 맞게 되면 안 된다고 한국으로 떠나려는 가정과 선교사들이 속출했고 어떤 가정은 베리칩 문제로 가정 파탄의 위기를 겪었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는 부부는 실제로 자신들의 일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2017년 지금 10월이죠. 10월 현재까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7년 1월부터는 안 맞으면 감옥 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이런 주장은 좀 잠잠한 편이에요. 그래도 사람들 마음에 좀 찜찔함은 남았죠. 그래서, 우리 동생 가정도, 미국에 있는 동생 가정도, 이걸 자꾸 좀 믿어서, 이거 시행되면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뭐,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목사 말을 안 믿어요. 이런 종류의 종말론을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크게 보면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컴퓨터, 짐승의 표, 뭐 프리메이슨 등 다양한 이론들이 합쳐져서 거대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파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 단어에 대한 정의도 서로 좀 다르고 너무 다양한 이론들이 파송되어 있어서 그걸 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들을 읽다 보면 제시하는 증거가 사실은 우리가 직접 찾아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다 비밀이니까 이거 뭐 증거로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어요. 뭐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미국 1달러짜리 지폐 도안이나 뭐 진짜 지금 베리칩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 증거도 자신들의 이론에 맞게 가공하는 거예요.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에 의해서 모든 미국 국민 전체에게 주입되고, 그걸 안 받으면은 뭐 감옥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자신들의 이론의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론에 맞게 가공하고 자신의 이론에 맞게 재해석해 놓아서 사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지긴 해도,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럴듯한 이론에다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함께 이렇게 섞어 놓으면 마치 성경이 이 모든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을 신봉하는 분들에게 성경의 종말론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도 잘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런 성경의 경고를 음모론으로 폄훼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죠.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그냥 다만 그저 좀 기다려보자고 그럽니다. 이런 이론들처럼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지 지켜본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냥 말할 뿐이죠. 뭐 이거 믿는다고 구원에 크게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위해를 초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리칩만 해도 2017년부터 미국에서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지켜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계시록에서 이 그 짐승의 표는 항상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1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1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의 모든 말들, 이 짐승의 표하고 항상 뭐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과 표를 받는 것은 항상 동시적인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표는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 숭배한 것을 표하는 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베리칩을 받는 것이 당장 666의 표를 받는 것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표는 항상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특별히 짐승의 우상에 대한 우상숭배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세계 정부가 등장하고 단일 정부가 등장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컴퓨터와 베리칩 등을 사용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혹시 막 세계 정부가 등장하고 막 그래서 베리칩을 막 주사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제할 때 그 성경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안 받을 수 없을 때 왼손에 받으면 돼요. 성경에는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그랬거든. 왜 이런 우스운 소리를 하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우스운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꼭 오른손에 받는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왼손에 받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이론들은 이 표를 하나의 개인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한 특수한 시기에 때에 등장하고, 이때 불신자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뭐 이런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짐승은 우리 시대만 등장하는 것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지난 2000년 동안은 이 666이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유독 현대 과학 문명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히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매우 특별한 사건, 세계 정부와 관계될 때만 그죠? 짐승의 표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재림 때까지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도 그리스도 승천 후 전 역사에 걸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 이게 가축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인을 받고 표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가축은 내 소유다 하는 뜻이죠.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이 짐승의 소유다 하는 거예요. 짐승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 표는 이 표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표예요. 네. 그래서 경배하는 것, 그죠? 누구의 소유인 것, 이런 것들을 표하는 표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동격으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가시적이고 가견,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눈으로 이 표가. 이 표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무엇에 주의해야 되죠? 문맥에 대해 주의해야 되고, 계시록을 읽을 때는 구약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3장 18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예? 그러면 한 절을 더 읽어봅시다. 1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절은 언제 매겼다 그랬죠? 처음 성경이 있을 때부터 장절을 매긴 건가요? 아니에요. 장은 몇 세기죠? 몇 세기에 매긴 거죠? 김 목사님이나 유 목사님이나 아세요? 9세기예요? 10세기예요? 저는 요새 읽어놔도 이제 몇 년 지나면 가물가물해서 어느 수도승이 매겼어요, 장을. 누구 말로는 말 타고 가다가 매겼대. 말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9세기죠? 9세기에 어떤 수도승이 매겼대. 농담 삼아 말 타고 가면서 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장절을 우리가 그렇게 막 신봉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 성경은 이거 장절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구분에 너무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좋겠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더하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장을 구분할 만한 자리긴 한데 18절과 14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7절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7절 하반절에 이 표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뭐가 느껴지세요? 예? 한쪽은 표가 표시되고 이마에, 한쪽은 인이 이마에 표시되죠. 그리고 그 표시의 내용은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고 14만 4천의 이마에 표시된 인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요. 뭘 느껴지셔요? 예? 소유를 구분했어요. 표나 인으로. 또 세력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것이 세력은 엄청 차이 나죠. 인과 표라는 구별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표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 이마에 인 치신 거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뭐예요, 둘 다?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표의 내용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표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바코드나 이런 그 가시적인 가견적인 표로 생각해서는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14장 1절에 넌지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표의 성질과 그 본질에 대해서 슬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장 1절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즉 이 짐승의 표는 그 성질에 있어서 7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인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7째 인을 땜으로 시작되는 나팔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짐승도 짐승의 표를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자, 이 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인의 모방인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모방해가지고 짐승의 소유인 자기 백성의 머리에 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동의하세요? 참 어렵네요. 오늘은 별로 흥미가 없는 얘기를 그냥 계속 저 혼자 주절주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666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기사.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나서 거기서 끝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 더 특별한 게 나오겠어? 지금까지의 그 설교와 그 설교의 그 톤으로 봤을 때 뭔가 기발하고 뭐 특별한 게 안 나오리라 벌써 짐작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다 짐작하기 때문에 지금 뭐 별게 나오겠어? 그러시면서 지금 듣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사실 문맥을 따라 읽으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이마에 가시적으로 찍는 표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자들의 이마에 찍은 인을 마귀는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듯이 이 짐승은 자기 백성의 이마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방이라고요. 그냥. 자, 그래서 14장 1절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바로 앞에 13장 17절 하반절에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는 말과 비교해 보면 그
이 표가 이 모방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둘 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과 표의 내용은 같아요. 이름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를 하나님의 인의 모방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과 동일하게 가견성에 있어서 비가견성이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14만 4천에게 주신 인이 보이는 인입니까? 안 보이는 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이름에 찍으신 인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자들의 머리에 찍으시는 인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인은 뭔가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믿지 않는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짐승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데 그거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무슨 바코드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한 것이죠. 자꾸 이게 이름이다 뭐 이러니까 눈으로 볼 수, 표다 이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한 거죠. 그러나 14장 1절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견성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라는 것은 분명한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코드, 뭐 베리칩 이런 게 혹시 그런 것이 나중에 그런 역할을 혹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뭐 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짐승의 표는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물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한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표입니다. 즉 도장이라는 말은 언약의 개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인치신 즉 변하지 않는 것이요. 한 번 계약한 것인 즉 절대로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도 변하지 않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언약이 그 인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와 다른 것이에요. 도장이니까. 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인침이고 짐승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은 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어떤 보이는 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본성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이 옳다고 짐승이 자신의 신이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이마는 우리 두뇌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정신, 생각, 가치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개인 철학, 생활의 사상 이런 게 전부 다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꼭 오른손만 이 손에 받는다 그게 아니죠. 왜 오른손에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활동, 직업, 생업, 삶을 대표하는 게 오른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짐승의 본성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표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의 삶의 표시가.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정신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상과 삶을 대표하는 말이 이마와 오른손인 거죠. 왼손에 받아도 죽는 건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절묘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예. 또 이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이죠. 공개적으로 잘 보이는 거죠.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겼다는 것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낸다고 하는 뜻이죠. 이마에 새긴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 다 보라는 거예요. 나 짐승에 속한 자다. 손에 짐승의 표를 새겼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정황에서, 일에서 짐승적인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짐승의 표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인을 드러냅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 사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인생 철학과 우리 삶의 사상은 짐승의 것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설교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듣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는 한 30시간 듣나요? 마귀와 세상의 설교는 엄청 들으니 우리 사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자, 오늘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바코드를 받아서 그거 없으면은 신용카드가 없으면 짐승이 발행한 신용카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인 손해와 피해를 보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님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고 탈세 안 하고 사업하고 뇌물 주지 않고 사업하려고 하면 사업하는 게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종종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 있는 것도 아니죠. 초대교회부터 이미 마찬가지였죠. 7교회 중에도, 계시록의 7교회 중에도 이미 우상을 섬기는 길드 즉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신자들이 손해를 당하고 상거래를 금지당하고 생계를 위협당하며 결정적인 위기에 몰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읽어봤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고 종말을 앞두고는 더욱 이런 현상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는 성도가 당하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고통인 것이죠. 사업의 성공과 신앙의 순교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일은 지금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수라는 말이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최근에 번역된 개정판에는 잘 번역해서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 666은 뭘 말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이 표를 가리켜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기에 사람들은 짐승의 정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네로 같은, 나폴레옹, 마호멧, 이런 이름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주로 이름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의 이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이름이라는 말은 그가 가진 본질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짐승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그 대상의 본질이나 그 이름을 가진 것의 본질이나 성격을 나타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본질이나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 숫자를 세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서 짐승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시니 마치 짐승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는 것, 또 짐승의 수가 몇이냐 이런 것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짐승의 수를 가리켜서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짐승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수라고 하는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짐승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그 짐승의 수 666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헤아려 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은 짐승의 수 666이 상징하고 있는 짐승의 권력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나 똑같이 짐승의 본질, 그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는 동시에 사람의 수라고 말함으로써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권력의 본질을 나타내려고 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666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이 숫자를 가리켜 인간의 수라고 한 만큼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드러내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상을 말하게 하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신의 영역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거 다 합쳐봐야 뭐라는 거야? 666 인간의 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은 어떤 시기나 어떤 사람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숫자로 표현했어요. 계시록은. 그죠? 그래서 성령을 7눈이라고 표현했고, 또 예수님이 7뿔을 가졌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1260일, 3년 반, 또 42개월, 이렇게 숫자로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짐승의 본질을 숫자로 표시하면 뭐가 되겠느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666이 된다는 거예요. 777, 7의 완전 숫자를 100으로 곱하거나 10으로 곱하거나 1로 곱한 숫자, 777이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존재지만 그러나 본질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666이에요. 777에 이르지 못해요. 777을 뛰어넘어 888에 이르지 못해요. 네, 초대교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계산해 보니까 888이 나와요. 재밌죠? 하여튼, 굉장히 뛰어나서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본질을 파악해봐라. 그것은 인간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것은 피조물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까지 쭉 상징해온 모든 것을 숫자로 상징해온 그 흐름을 따라 짐승의 수를 말한다고 하면 666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다음 14장에서 세상 권력의 상징인 바벨론을 심판하여 무너뜨릴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언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배경으로 적합한 내용인 것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상업이 아무리 발전하여 부를 추구하고 정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한 사회를 만들어내도 그것은 666이라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그러나 뒤에 있는 말씀 14장 1절과 바로 연결시켜 보면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견적인 표시는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인과 같은 성질의 것이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쫓아가는 본질, 본성 그것이 짐승의 본성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짐승의 본질은 또 뭐냐? 그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멈추서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인간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피조물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짐승의 한계다. 짐승의 본질이고 이름이고 짐승의 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별게 안 나오죠. 여기 계시록에서 뭔가를 대단한 뭔가를 반짝이는 걸 계속해서 구하면 뭐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구약과 문맥을 따라서 꾸준하게 이렇게 읽어나가 보면 초대교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생각 깊은 곳에서 어떤 표를 드러내고 있는지요. 우리 삶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그 철학이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짐승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가 참으로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주님, 얼마나 자주 짐승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사 짐승의 세계관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저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움을 보는 이때 저희 마음의 정신을 가다듬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창념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있을 복음 축제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 마친 후에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초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누가 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그런 책임감 가지고 같이 또 혹시 못 오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